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정치권들은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지금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정치란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덜 해롭고 가장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가 한국에서는 지금 사라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인간들의 의식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수많은 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지금 현재의 인간의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분리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에 바탕한 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게 된 지는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였고 지금도 그 갈등을 멈추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역극성 상태에 놓인 인간들이 만든 문명의 결과 이 지구 행성은 몸살을 앓고 있죠. 아마 교합시학생 여러분들 지구가 어떤 몸살을 앓고 있는지 이야기 많이 나눴을 겁니다. 한 예로 지금 온난화 현상,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어떤 임계점을 이미 지났다고 하는 진단이 나온 지 오래됐죠. 그러한 인간의 현재 의식 상태가 지속되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멸망으로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인간 상태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인류의 그 방향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부질없는 것에 그들의 에너지를 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고 그 길을 걷습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존재들이 있었죠. 그들은 진리의 길을 갔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전국에는 그들이 열었던 새로운 길이 인류에게 주어질 수가 있었죠. 어찌 보면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아직도 최악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던 분들의 유산을 계승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진님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대천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주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지키고 그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주 전에 지리산 인근 불교 사찰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불교 수행과 공부를 오래 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의 안내 덕분에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사찰, 이 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사찰을 방문하면서 그 불교 사찰의 가람배치, 이 사찰의 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찰 가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람 배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변하죠. 그런데 한국 역사 속에서 불교가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계속 그 가람 배치의 모습을 바뀌는데,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된 그 산지가람, 산속에 있는 사찰들을 방문하면서 사찰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 깨어난 의식으로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을 그 가람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과 많이 유사점이 많다. 그래서 그 한국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깊게 더 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그러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큰 사찰에 들어가려면 우선 다리를 건너서 일주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납니다. 기둥이 이렇게 한 줄로 세워진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납니다. 근데 그 일주문이 그 일주문 바퀴 속세에서 그 사찰의 경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경계를 이루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다는 것의 의미는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새 속의 번뇌를 이 개울이 흐르는데
그것은 어떤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맑은 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 하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당신이 지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무거운 짐들도 일단 다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오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천왕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문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이 일주문, 두 번째 문이 천왕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눈을 부릅뜬 사천왕이 지키고 있죠. 여러분 절에 가봤죠? 예, 그러면 그 천왕문에는 사천왕이 4명이 이렇게 지키고 있죠. 눈을 부릅뜨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한.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일주문을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다가도 가다 보면은 또 걸리게 됩니다. 무엇인가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천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걸리는 것, 번뇌, 좌절, 그러한 것을 다 내부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진하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다 보면 3번째 문이 나옵니다. 그건 불의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의, 다르지 않다. 불의란 말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 전혀 반대의 어떤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부처와 중생, 일반인들, 또 생과 사, 생명과 죽음, 또 만남과 이별, 이것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해탈할 것이다 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문은 재밌게 생겼어요. 이 불의문은 보통 2층 건물의 아래층 가운데에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이렇게 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건물 미치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리고 앞에 층계로 딱 막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우선 그 안에 딱 보면은 아직도 불임을 아직도 부처와 내가 다른 존재다.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 분리되어 있는 존재처럼 느끼는 것이죠. 어둡고 딱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막혀 있으니까. 아, 저길 가야 내가 부처를 만나는데 부처를 못 만나게 이 층계로 막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조가. 그런데 내 앞에 막고 있는 층계는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올라가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은 장애물들은 이 층계와 같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더 올라가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수단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디자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층계를 타고 올라가면은 시야가 탁 트이고 대웅전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딱 올라서면은 내가 드디어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 앞에 왔구나 하고 이제 느끼게 됩니다. 부다는 부처님이란 말은 깨달은 자란 뜻입니다. 눈을 뜬 자. 그런데 거기서 나를 반기는 것이 탑입니다. 탑. 대웅전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딱 지나야 하는 것이 탑이죠. 탑. 대웅전 앞에 탑이 있죠. 원래 불교에서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이제 법신사리라고 그러는데, 진신사리. 그런데 이제 그 사리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법신사리라고 해서 경전 같은 것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탑은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 가르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를 만나기 전에,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요란다 마르틴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만났죠. 이 불교에서는 탑돌이를 합니다. 탑을 몇 바퀴 돕니다. 의식으로. 그것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품고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웅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웅전의 앞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문은 부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만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방문한 한 조계산 서남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서남사에는 그것조차 막혀 있어요. 왕도 들어가지 못한다. 왕도 옆으로 돌아 들어가야 했다. 그것은 진리의 실체 앞에, 진리의 실체인 부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진리의 실체인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실체를 만나기까지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실체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3배를 합니다. 3번 절을 하죠. 불교에서는 이거 3보에 1배씩 3배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3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를 말합니다. 근데 승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림으로써 그것이 어떤 걸 상징하건 그럼으로써 진리 자체의 상징인 부처님과 내가 거기엔 응답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배의 의미는 참된 응답을 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창조 과정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빛의 발산, 진리의 발산, 거기에 응답, 그러면 끌어당김, 그래서 하나됨.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진리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처님과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문을 지나면서 배웠던 그 진리, 부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다. 어떤 절에 가면 대웅전 대신 대적광전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대적광전이라는 뜻은 아주 고요하고 빛이 나는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광전에는 이 비로자나불이 가운데 있고 이 왼쪽에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놓여 있고 오른쪽에 석가모니 부처가 놓여 있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흥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수인이라고 하는 건데 손모양, 이 부처님의 손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의 손모양은 직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불의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왼손은 중생계를 이야기하고 오른손은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생계와 부처님이 하나다. 그것이 직원인이에요. 이게 이제 그 비로자나불의 손모양입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비로자나불은 진리 자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는 대개 그 직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마 촉지인 전법윤인 좀 어려워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땅을 가리킵니다.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치는 거. 이게 이제 마귀를 항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능법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이
이 가운데 손가락 또는 이 첫째 손가락 많이 좀 달라요.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은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이고 오른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이고 왼손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는 게 어웨이크닝 이미지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위치 가운데가 비로자나 불이 있고 그 오른쪽에 석가모니 불이 있다.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숭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시는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비로자나 불이 있고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부처면서도 또 모신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시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중요한가? 바로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응답을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발산에 응답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나의 독특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함과 사랑과 진리를 이 땅에서 나의 세상에서 드러낸다. 이게 이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나 아름다웠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바깥에 나와서 거닐다가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이 가운데 길 있잖아요. 길 저쪽 끝에다가 의자를 놔두고 한동안 그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이 조이빌이 너무나 아름답더군요. 그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 구름 너무나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앉아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했죠.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영원함이 깃들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시작해서 이 앓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를 떠올려 왔습니다. 근데 지구가 앓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좋다.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그 너머의 우주,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더 큰 우주, 모두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느끼면서 주님 하고 불러봤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이 광대한 몸 안에서 내가 눈을 뜨고 여기 있나이다. 함께 하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특하게 이렇게 창조된 그러한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서 이 전체를 더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이면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이면서 그러면서 각각 개인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것만이, 그래서 이 인류에게,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의 역할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그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부처님 또는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매 순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로 매 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인데, 우리의 참모습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항상 바로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ll close here.